일단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내가 나가서 네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기에 왕을 시켜라 자기에게 범죄하지 마소서. 그는 왕에게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에게 행한 일을 심히 사랑합니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으로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피하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향해서 말하되 피하여 도망하니라.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라 하매 미갈이 이르되 그가 잠들었느니라.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째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전령들이 돌아오면서 침상에 현상이 있고 염소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다윗이 피하여 라마에 가서 사울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울이 나곳으로 살았다.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새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아서 들더니 그들이 진짜 우리가 일어나는가.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쓴 것을 보기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되 그들로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로 라마로 가서 길에 있는 큰 궁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우리 승욱이나 주한이나 아니면 하랑이나 이랑이 아니면 우진이나 현우 우리 학교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친구들 많이 만나죠. 그죠? 친구들 만날 때 친구들 중에 보면 나하고 친한 친구들도 있고 또 나하고 별로 안 친한 친구들도 있어요. 그죠? 친한 친구가 많습니까? 안 친한 친구가 많습니까?
친한 친구가 많다는 사람도 있고, 또 안 친한 친구가 많은 사람도 있어요? 있어. 정이랑 손을 번쩍 뜨네. 친한 친구가 있을 때도 있고 안 친한 친구가 있을 때도 있어. 그죠? 또 어떨 때는 안 친한 정도가 아니라 어떤 친구들 중에는 우리를 미워하는 친구들이 있을 때도 있어요. 그죠? 미워하는, 막 싫어하는 친구가 있을 때도 있어. 그러면 안 돼. 그지? 맞아요. 그러면 안 돼. 근데 제일 마음이 힘든 경우가 있어요. 그게 어떤 경우냐면 친구가 나를 질투할 때예요. 질투할 때. 오약이지, 그지? 내가 뭔가를 잘하는 거에 대해서 내 친구가 나를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걸 가지고 나를 막 미워하고 그래서 나한테 해코지를 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다른 친구들 앞에서 괜히 내 험담을 하거나 내 욕을 하거나 그럴 때가 있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주하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럴 때는? 함께 놀면 된다. 또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 승욱이는 어떻게 하면 좋겠어, 그럴 때는? 소송을 간다고요? 친구야, 함께 놀자. 승욱 이야기해봐. 네? 욕을 먹는다고요? 욕을 퍼붓는다고요? 네, 그것도 네, 한 가지 방법이 될 수가 있겠죠.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하랑이는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민사로 갈까요? 네, 법정에서 만나면 됩니까?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은 뭘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은 어떤 걸까? 뭔 것 같아? 뭐라고? 이랑이 뭐? 차근하게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하는 거. 친구랑 또 친하게 지내는 거. 그런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일 수 있겠죠. 오늘 이야기를 보면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똑같이 싸우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오히려 그 자리를 피해요. 그리고 오히려 사울에게 계속해서 호의적으로 선을 베풀려고 노력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이 그런 다윗을 도와주실까? 안 도와주실까? 하나님이 그런 다윗을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다른 여러 좋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게 해서 다윗이 사울 왕에게 붙잡히지 않도록 하나님은 다윗을 지켜줍니다. 그런 과정 중에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도 자기 아빠 사울이 아니라 자기 친구인 다윗을 지켜주게 하고, 그리고 사울 왕의 딸인 미갈도 사울 왕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자신의 남편인 다윗을 도와주게 하고, 또 사무엘 선지자도 나서서 다윗을 지켜주게 그렇게 도와줘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도 우리가 어떤 다른 친구랑 사이가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는데, 그럴 때는 항상 먼저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나 이 친구랑 사이가 안 좋은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른 친구들을 통해서 또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실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믿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친구들이랑 또 사이가 안 좋을 때, 이럴 때는 먼저 뭘 해봐야 된다? 같이 놀자. 그 전에 같이 놀기 전에 누구한테 기도해야 된다? 맞아요.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친구랑 잘 지낼 수 있게 지켜주세요.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알겠죠? 네. 나중에 목사님이 딱 지켜보겠습니다. 너희끼리 싸울 때도 기도하고 싸우는지 안 하고 싸우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제 사울이 다윗을 점점 더 질투하는 마음이 커져간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제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시도를 하게 되죠. 우리가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사울이 누구의 손을 빌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빌어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빌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꾸만 역효과를 낳게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다윗은 더욱더 공적을 많이 세우게 돼요. 블레셋으로 보내서 블레셋 사람들과 자꾸 전쟁을 치르다가 그곳에서 다윗이 전사하게 만들려고 하는데 다윗이 거기서 전사하기는커녕 전공을 더 세우게 되고 그래서 더욱더 자신의 나라 안에서 입지를 더 다져가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죠. 이제 사울이 이제 오늘 본문에 들어오면 이제는 다윗이 너무나 거물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블레셋의 손을 빌어서 죽이기보다는 그냥 직접 위해를 가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해 보면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 그리고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이라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함으로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사무엘서 저자는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그렇게 명령했는데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그 말을 듣지 않았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나단은 사실 사울의 아들이고 또 왕자이기 때문에 사울 왕의 명령을 듣는 게 사실은 자연스러운 일이죠. 하지만 요나단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 오히려 다윗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맞아요. 요나단은 다윗을 아주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아이들은 그렇게 편안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지난번에 그런 이야기를 했죠.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 아합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그 당시 고대 세계에서는 정치적인 충성의 용어로 쓰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은요, 이미 심적으로는 자기가 다윗의 신하처럼 인지를 하고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어떤 장면에서 그게 결정적으로 드러납니까? 자신의 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고 자신의 갑주와 칼까지, 무기까지 모두 다 다윗에게 바치는 장면. 그리고 다윗과 함께 언약을 맺는 장면에서 우리가 이미 요나단이 자신의 마음이 다윗이야말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예언하셨던 사울 왕보다 더 나은 이웃이다. 사울 왕의 나라가 그에게 넘어갈 것이다라는 걸 요나단은 이미 잘 알고 그것을 인정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아마 요나단은 계속해서 다윗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이 사실에 대해서 점점 더 확신을 가졌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조건이 뭐라고 했습니까? 블레셋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고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는 일인데 다윗이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퍼포먼스가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처음 등장할 때부터 골리앗을 죽이면서 등장하고 블레셋을 상대로 크게 승리하면서 등장한 데다가 그 뒤에 자신의 아버지인 사울이 계속해서 블레셋의 손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그 힘든 전장에 병사도 제대로 지원해주지 않으면서 다윗을 자꾸만 파견하는데 그때마다 다윗이 죽지 않고 오히려 블레셋을 상대로 살아 돌아오는 모습, 전쟁에서 계속해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모습을 다윗이 보여주었기 때문에 요나단은 이제는 완전히 거의 확신을 했던 것 같아요. 다윗이야말로 진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단은 내 어떤 왕위 계승에 있어서 경쟁자다라고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왕이 되어야 하고 나는 이 사람의 밑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오히려 자기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면서까지 다윗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 보면요.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여러분 이 말은요. 사실 반역죄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그냥 반역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왕의 의지를 완전히 반대로 거스르고 있는 거잖아요. 왕의 의지는 뭡니까? 다윗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뿐만 아니라 사울의 모든 신하들에게 자 이제 다윗을 죽이자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요나단은 대놓고 그걸 거부하고 있는 데다가 대놓고 그걸 당사자인 다윗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쁘게 말하면 간첩 행위를 하고 있는 거죠. 반역 행위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침에 조심해라. 그리고 은밀한 곳에 숨어 있어라.
이게 원어를 보면 두 문장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특별히 조심해라는 말을 강조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실제로 상황을 보면 아침에 사울이 이 전령들을 통해 자고 있는 다윗을 죽이려고 시도한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러니까 요나단은 사울 왕의 계책을 아주 디테일하게, 아주 세부적으로, 세세하게 이미 알고 있었고 그것까지 다윗에게 다 말해주는 거예요. 왕이 분명히 아침에 너를 암살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까지 굉장히 디테일하게 다 알려줍니다. 그리고는 이걸 제안을 해요. 이제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그러면서 들로 보내줘. 들로 보내고 심지어 내가 왕과 함께 네가 숨어 있는 그 자리에 가서 내가 왕을 설득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어디 나와 있습니까?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나가서 네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네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요. 내가 얼마나 너에게 지금 충성을 다하고 있는지 네가 직접 목격하게 내가 보여주겠다라는 의지를 요나단이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보내놓고 내가 왕궁에서 왕하고 이렇게 좀 협상을 할게. 이게 아니라 당신이 숨어있는 그 자리에 우리 둘이 직접 가서, 물론 사울은 모르고 있죠. 사울 왕을 내가 설득하는 모습을 당신이 볼 수 있도록 내가 하겠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지금 당신에게 내 생명을 바치면서까지 충성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당신이 봐줬으면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울 왕과 함께 그 들로 나가서 다윗을 칭찬하여서 사울을 설득합니다.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십시오. 그는 당신에게 왕께 득죄하지 않았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모두 다 심히 선한 일들입니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는 골리앗과 맞서 싸워 이긴 사람이고 그가 왕에게 행한 모든 일들은 다 왕을 위한 일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 나라와 왕도 그를 위해 기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서 무죄한 피를 이 땅에 흘리려고 하십니까? 라고 왕을 목숨을 걸고 설득합니다. 사울 왕은 이 악령이 들리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이 악령이 그의 마음에 강하게 역사하지 않았을 때는 그래도 합리적인 어떤 판단이 어느 정도는 가능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 말을 딱 듣고 나서 사울이 뭐라고 하냐면 6절 말씀입니다. 우리 6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셨으나 그가 주님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사울은 맹세를 합니다. 그리고 누구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냐면 하나님의 이름, 야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해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않으리라. 이 말에는 어느 정도 이 예언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울은 나중에 한 번 더 이 말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의 말대로, 이 사울의 말대로 나중에 어떤 일이 있어도 다윗이 죽임을 당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죠. 이 말을 듣고 이제 안심한 요나단은 나중에 다시 다윗을 왕궁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사울도 요나단의 설득에 넘어갔기 때문에 다시 다윗을 그 자리에서 죽이려고 하지 않고 자기 앞에 두고 자신의 직무를 행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상황이 해결이 되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전쟁이 다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의 질투가 또 강력하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울의 질투는 무엇 때문에 일어났냐면 다윗이 전공을 세우는 일 때문에 일어나기 시작해요. 왜 사울이 다윗을 자꾸 질투하고 시기합니까? 사울도 알아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격은 블레셋을 상대로 이기고 그 블레셋의 손으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가장 확실한 자격이라는 것을 사울이 압니다. 그런데 그 일을 자꾸만 누가 성취를 해내는 겁니까? 자기가 아니라 다윗이 자꾸 그 일을 성취해내는 거예요.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이것은 계속되는 악순환 가운데에 있습니다.
다윗을 자꾸 전쟁터로 내보내는 사람은 누굽니까? 사울이거든요. 그런데 전쟁터에 나가서 그러면 다윗이 공을 세우게 되면 그 공은 다시 사울 자신에게로 화살이 되어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그 공을 세우는 모습을 보고 다시 사울은 시기와 질투 가운데로 빠져들어가고, 그러면 그것이 결국 또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그의 마음 가운데 악한 영이 역사하도록 그 마음 가운데 자리를 내어주게 되는 것이죠. 악한 영은 우리가 잘하고 있는데, 우리가 열심히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고 있고, 우리가 열심히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있고, 우리가 열심히 우리 주변에 힘든 사람들을 그들에게 뭔가를 베풀어주고 있을 때 우리에게 악한 영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고 있을 때 악한 영은 얼씨구나 하고 타고 들어와요. 보통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거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으로 충만할 때 갑자기 악한 영의 역사가 막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막 어제까지 막 하나님을 사랑 잘하고 이웃에게 선을 잘 베풀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확 헷가닥 맛이 가는 경우는 잘 없어요. 보통 어떻습니까? 마음 가운데 누군가를 향한 시기와 질투가 우리 안에 불일 듯이 일어나고 있을 때, 내 안에 뜨거운 열등감이 자리하고 있을 때, 그럴 때 보통 우리 안에 더 악한 마음이 주입됩니다.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더 악하고 더 더럽고 더 치졸한 그런 마음들이 그때 우리의 마음에 틈을 타고 들어오는 것이죠. 사울이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서에 보면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무릇 다른 지킬 만한 것들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우리의 마음을 우리 자신이 지키는 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에 자꾸만 틈을 내어주기 시작하면 이것이 막 어떤 영적인 세계의 어떤 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살아가는 원리라는 게 사실 다 비슷하잖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에 그런 악한 마음이 타고 들어올 만한 틈들이 자꾸만, 균열들이 자꾸만 생기기 시작하면 결국은 그 균열 속으로 악한 마음들이 타고 들어오죠. 그리고 그 마음을 보통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버려둬요. 우리 안에 시기와 질투가 자리할 때, 우리 안에 열등감들이 자리하고 있을 때 우리가 이거 빨리 몰아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자꾸 다시 좀 좋은 생각을 해야지. 좀 다시 내가 사람들을 사랑하고 더 그들에게 선을 베풀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선하고 좀 긍정적이고 좀 더 선하고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더 하나님을 닮은 그런 마음들로 내 안에 좀 채워야겠다라는 마음을 하는 게 아니라 악하고 더러운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틈타오기 시작하면 보통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그걸 그냥 내버려 둘 때가 많아요. 그리고 거기에 우리 자신을 내맡겨 버릴 때가 많죠. 아, 그래. 아유, 저 새끼 저거. 아유, 저 자식 저거. 어떻게 되면 좋겠다. 그런 식으로 우리의 마음을 점점 더 내어주기 시작하는 거죠. 무엇에게? 악한 영에게. 그러니까 이것이 또 막 뭔가 뭐 악령이 있고 선한 영이 있고 막 그런 영적인 차원에서만 우리가 이해할 게 아니라 우리의 인간의 정서적인 어떤 상황이 돌아가는 어떤 현상들이 보통 다 이런 식으로 돌아갈 때가 많죠. 악한 마음이 틈타기 시작하면 그 악한 마음에게 우리는 자꾸만 답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악한 마음은 점점 더 우리 안에서 자리를 잡고 뿌리를 내리고 급기야 나중에는 열매를 맺어가기 시작하죠. 신약 성경에도 그래서 그런 말씀이 있죠. 성령을 회방하는 죄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요, 결국 악한 영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자꾸만 내어드리기 시작하면 성령께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의 공간이 점점 적어져요. 그러면 결국 우리 안에 있는 이 악한 마음들이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여지를 점점 더 회방하고 쫓아내고 밀어내게 되는 수밖에 없죠. 결국 그 선택은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어요. 그건 누구의 핑계도 될 수 없습니다. 그걸 악한 영의 핑계를 삼을 수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살아가다 보면 사람이 선한 마음도 있고 악한 마음도 있고 선한 영이 우리 가운데 진짜 지배적으로 역사하실 때도 있고 성령 하나님의 뜨거운 그런 임재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갈 때도 있지만 악한 영이 진짜 우리를 강렬하게 사로잡는 듯한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할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결국 그것의 책임은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악한 영에게 핑계를 댈 수 없어요.
사울은 그 악한 형에게 자기 자신을 사실은 내맡긴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사울이요, 다윗이 전공을 세우고 돌아오는 그 길에 사울은 이미 어떤 자세로 있는지 한번 보세요. 9절 보십시오. 9절 초반에. 9절 초반에 보면 사울이 손에 단창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손에 단창을 왜 갖고 있습니까? 집 궁전에 있으면서. 생각해보세요. 이상하잖아요. 자기는 궁정에 있어요. 전쟁을 치르고 돌아오는 사람은 다윗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그의 마음 가운데 다윗을 해치고 싶은 그런 열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했다라는 표현이 이어서 바로 등장을 하죠. 빌미는 항상 우리가 제공하는 겁니다. 빌미는 인간이 제공하는 겁니다. 다윗은요, 전쟁을 치르고 돌아와서 여전히 사울 앞에 서서 그를 위해 수금을 타주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그런 그에게도 선을 또 베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미 악한 영에게 자기 자신을 내어 맡겨버린 사울은 어떤 행동을 합니까?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10절 말씀. 10절 말씀 시작!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또 피웠다. 사울은요, 계속해서 다윗에게 이런 위해를 가하려고 합니다. 이번에도 보면요, 사울은 자신의 손에 들려있던 이 단창을 가지고 다윗을 벽에 박으려고 해요. 그러자 다윗이 그 앞에서 도망을 칩니다. 근데 이 표현이요, 참 아이러니한 게 8절에 보시면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였다라는 표현이 있죠. 이 크게 쳐 죽였다.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그들을 크게 격파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히브리어로 나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이 다윗을 단창으로 벽에 박는다라고 하는 이 박는다라는 이 표현도 똑같은 단어예요. 나카라는 단어가 씁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그 앞에서 도망했다. 다윗 앞에서 전멸하면서 도망쳤다. 퇴각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마라튼가 하여튼 그런 비슷한 그 표현이 있어요. 근데 이 표현이 똑같은 표현이 여기서 다윗이 사울 앞에서 도주했다라는 이 표현으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사실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고 그들이 사울 앞에서 도망가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 역할은 정작 누가 한 거예요? 다윗이 한 거예요. 그리고 사울은 그 역할을 누구한테 하고 있습니까? 다윗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 블레셋한테 해야 되는 짓을. 블레셋과 싸워야 될 사람은 원래 사울인데 다윗이 블레셋과 싸우고 있고 사울은 그런 다윗과 싸우고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지금 왕의 역할을 전혀 제대로 수행을 하지 않고 오히려 왕의 역할을 대리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다윗에게 자기는 다윗을 상대로 전쟁을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학자들 중에 사울 왕국이 급속도로 이 왕국의 국력이 약화된 그 결정적인 원인을 어디서 찾는 사람들이 많냐면 국력을 다윗을 상대로 너무 많이 소진했다라는 데서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사울이 나중에 다윗 쫓아갈 때 보면 막 수천 명을 동원하거든요, 군대를. 사실 이런 짓을 하면 안 돼요, 그죠? 그 상비군의 역할은 원래 블레셋과 가서 싸워야 되는 역할인데 그걸 다윗 개인을 상대로 자꾸만 국력을 소진시켰기 때문에 사울의 왕국은 급속도로 약해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봅니다. 여러분, 이 질투가 무슨 행위로 자꾸만 연결되고 있습니까? 살인 행위로 연결되고 있죠. 형제를 죽이려고 하는 행위로 연결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질투의 이 행위가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이야기와 흡사합니다. 가인은 아벨을 질투하고 시기했기 때문에 그를 결국 죽여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형제를 살인하는 이 행위의 시발점은 그를 질투하고 시기하는 데서부터 시작될 때가 많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살인이라는 것이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실제로 누군가 사람을 죽이면 그의 생물학적인 생명을 빼앗으면 그게 살인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어요?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도 살인한 것이다라고 규정을 새롭게 바꾸셨어요. 형제를 향해 야, 이 빠가야 라고 말하는 거. 야, 이 바보 자식아. 이렇게 말하는 것조차도 살인하는 행위다라고 예수님은 규정하셨습니다. 우리 형제들 잘 들으세요. 스무기 조안이 잘 들으세요. 하랑이 이랑이 잘 들으세요. 형제를 대하여 야, 이 바보야 라고 하는 것도 예수님은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거는 살인과 같은 행위야 라고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그 형제를 향한 시기와 질투에서부터 촉발될 때가 많아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그 미워하고 증오하는 마음 자체가 사실은 그를 죽이고자 하는 살인의 심기를 가지고 있다는 걸 예수님이 지적하시는데 그 마음은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그가 가진 것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에서부터 나오죠. 그래서 10계명의 10번째 계명, 내 형제가 소유한 무엇도 탐하지 말아라는 그 계명은 사실 6계명이죠. 살인하지 말라는 이 다른 계명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사울에게 일어난 이유는 사울이 자기가 해야 될 일은 하지 않으면서 남이 가지고 있는 것에만 집착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성실하게 하는 사람은 남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시기와 질투를 막 뜨겁게 바라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들 이렇게 보고 있으면, 저는 특히 목회자다 보니까 제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가르치는 일들이다 보니까 사람들을 관찰할 때가 참 많거든요. 다 보고 있으면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자기가 해야 될 일 진짜 성실하게 잘 감당하고 있는 사람은 남이 뭘 내보다 많이 가지고 있든 적게 가지고 있든 그거에 대해서 크게 집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할 일 성실하게 하는데 집중하고 있거든요. 근데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열심히 안 하는 사람들이 항상 보면 그런 시기와 질투에 자기의 마음을 내맡길 때가 진짜 많습니다. 목회자들 중에도 진짜 많아요, 그런 분들이. 그러면 그 마음이 결국 그 사람의 마음을 잠식하고 갉아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마음으로 발전하게 돼요. 그것이 살인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거기서부터 결국 다윗을 구원해낸 것은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보호하심이었죠. 두 번째 위기가 이제 다윗에게 찾아옵니다. 이제는 직접 죽이려고 하다가 실패하니까 이제 주변에 다른 사람들을 동원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사울이 그의 전령들, 여기서 전령이라고 번역된 사람들은 특수한 목적을 가진 사람들, 일종의 거의 특수부대원들이라고 생각하면 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자기가 가진 아주 정예 부대를 보내서 다윗을 이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미리 경고했듯이 다윗이 자고 있으면 아침에 일찍 가서 자고 있는 사람을 죽이려고 암살하려고 하는 것이죠. 네, 이것을 이미 알았던 미갈이 자신의 남편을 보호합니다. 그러니까 미갈도 어떻게든 이 상황에 대해서 미리 포착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요나단과 미갈은 사실 사울의 아들과 딸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울의 최측근들마저도 사울이 아니라 다윗의 편을 들어주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다가 보면 아니면 사회 생활을 하다 보면 누군가 나에게 해를 끼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마치 사울이 다윗에게 그러는 것처럼. 그런데 그런 이야기의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꼭 그럴 때 그래도 우리를 도와주는 또 우리 주변에 좋은 동료들도 있습니다. 아까 우리 아이들에게 말했듯이 나를 미워하는 친구가 있다면 또 나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는 것처럼, 나를 도와주는 친구들이 있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사람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도움의 손길을 내미시는 거예요. 그래서 미갈이 바로 그런 역할을 또 다윗에게 해줍니다. 그래서 미갈이 이번에는 창에서 다윗을 달아내려서 그가 몸을 피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미갈은요,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 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다윗이 자고 있는 것인 양 꾸민 것이죠. 그래서 전령들이 왔을 때 다윗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왔는데 미갈이 그것도 그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다윗에게 시간을 벌어줘요. 다윗이 계속해서 멀리 도망갈 수 있도록 지금 우리 남편이 아프다, 아파서 누워있다, 그래서 만날 수 없다 당신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서 한 하루 정도를 시간을 더 벌죠. 나중에는 이제 사울이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제 막 미치겠는 거예요. 빨리 죽이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야, 침상채로 가지고 와라, 내가 직접 죽이겠다. 이 표현이 굉장히 잔인한 표현이죠. 왜냐하면 전령들에게 들었을 거 아닙니까? 아, 지금 다윗이 아프답니다. 아파서 지금 누워있답니다. 아파서 누워있다는 사람을 침상채로 가지고 와라, 내가 죽이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야, 진짜 아픈 건지 확인해봐 이랬을 때 이제 전령들이 보니까 다윗이 아니라 우산, 드라빔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가 또 어디선가 본 것 같은 비슷한 느낌이 드는 장면이 있어요. 어딜까요? 야곱, 라헬과 라반의 이야기죠. 그래서 야곱이 라헬의 도움을 얻어서 라반의 손으로부터 벗어난 이 장면이 지금 여기에서 다윗이 미갈의 도움을 얻어 사울의 손으로부터 벗어나는 장면으로 굉장히 흡사하게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드라빔이 등장을 하고 있죠. 라반이 숨겼던 드라빔은 이제 라헬이 숨겼던 라반의 드라빔은 작은 신상 모양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미갈이 다윗인 것처럼 이렇게 꾸며대고 있는 이 드라빔은 형태가 약간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작은 신상이 아닙니다. 사람의 얼굴 형태를 한 가면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그 안동 하회탈 같은 약간 그런 겁니다. 거기에다가 그거를 이렇게 침대에다가 눕혀놓고 그 위에 염소털 해가지고 대충 사람 머리카락처럼 만들어 놓고 그 위에 이불을 뒤집어 씌워 놨던 것이죠. 그래서 전령들이 와서 멀리서 보고는 아프다 하니까 집에 들어오지를 못하게 하니까 멀리서 보니까 대충 사람 누워있는 것처럼 보였던 거예요. 드라빔이 이렇게 크게 두 가지의 형태가 있습니다. 이 드라빔은 사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이 드라빔을 만들었냐면 조상들, 자기들의 죽은 조상들이 이 드라빔에 깃들어 있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실은 굉장히 우상숭배적인 요소가 많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사무엘도 중간에 사울에게 그런 말 하잖아요.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당신이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거기서 말하는 그 사신 우상이 드라빔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집들에 있는 드라빔을. 그래서 이제 이런 민간 신앙적인 요소들이 많았죠. 근데 이제 그거를 미갈은 지혜롭게 이용을 해서 다윗을 지켜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은 미갈의 손으로부터도 다윗을 얻지 못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다윗은 라마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라마에 왜 도망갔을까요? 라마에 누가 있기 때문에 도망갔을까요? 네, 사무엘이 라마에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사무엘에게로 보호를 받고자 도망을 간 거예요. 사무엘은 비록 사울과 갈라서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전역에서 선지자로서 굉장히 큰 영적인 권위를 가진 사람이었고 또 그 라마 지역에 선지자 학교를 만들어 운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로 도망쳐서 숨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라마 나옅이라고 하는 이 지방의 이름이 등장하는데요. 나옅이라는 말이 사실 원어로 보면 막사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천막 비슷한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학자들은 이거는 지방이 아니고 지역 이름이 아니고 그냥 라마에 있는 그 사무엘이 세워놓은 천막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학자들은 라마 지역에서 북쪽으로 조금 더 10km 떨어진 곳에 실제로 있었던 지역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보니까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사무엘 선지자가 선지자 학교를 운영을 하거든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그 장면이 나와요. 우리 본문에 보면. 그래서 이 라마 나옅은 라마 근처에 선지자 사무엘이 이제
천막이나 이런 거를 여러 개를 쳐놓고 그곳에서 선지자 제자들을 양성하고 있었던 선지자 학교를 가리키는 표현일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라마 나요시라는 말. 그래서 이 라마 나요세에 숨습니다. 왜 이곳에 숨었냐면요. 보통 성소에 숨어들면 함부로 손을 대기가 어렵거든요. 그런 역할들을 나중에 하죠. 나중에 누가 그렇게 합니까?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손을 피해서 이제 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 성소 이런 곳에 숨어들죠. 제단 옆에만 가가지고 숨어있고 그러죠. 그러니까 고대 세계에는 그런 관습이 있었어요. 성소에 성스러운 어떤 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세이크리드 랜드에 숨으면 성스러운 지역, 장소에 숨어 들어가면 함부로 손을 대지 못하는 그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바로 그 전통에 의지해서 라마 나요세 들어간 것이죠. 그런데 사울은 그것을 개의치 않습니다. 분노와 증오가 그의 마음을 이미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선지자 이런 것까지 이제 완전히 무시하고 무조건 이 사람은 빨리 다윗을 잡아 죽이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전령들을 라마 나요스로 파견을 합니다. 그런데 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말씀 시작.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그들이 선지자랑 대하여 사무엘이 그의 수령으로 삼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게 약간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냐면 전령들이 막 가가지고 열심히 가서 딱 도착을 했어요. 라마나요시라는 이곳에.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가지고 막 예언을 하고 있는 그런 일종의 약간 입신 현상 비슷한 현상을 막 벌이고 있고 사무엘 선지자가 거기에 수령으로 선지라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우뚝 서 있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권세에 사람들이 전부 다 완전히 짓눌려 버린 겁니다. 다윗을 잡으러 갔는데 다윗을 만나기는커녕 그 예언자들 무리가 선지자들 무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막 높이면서 막 예언을 하고 있는 그 광경에 완전히 압도당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자기들도 예언을 해버립니다. 이 말은 그들도 입신 현상에 빠져들어갔다는 뜻인데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그 선지자 무리에 동화되어 버렸다라고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을 잡기는커녕 어떻게 됐냐면 자기들도 그 선지자 학교에 그냥 입교한 현상이 된 겁니다. 합류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보냈는데 안 돌아오는 거예요, 얘들이. 특수부대를 보냈는데 안 돌아와요. 그러니까 사울이 한 번 더 보내고 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세 번째 보냅니다. 또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직접 찾아갑니다. 이에 사울도 라마에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세 있나이다. 사울이 직접 사무엘과 다윗을 잡으러 갑니다. 그런데 이 장면은 이미 사무엘상 9장에 한번 등장했던 장면이에요. 사울이 그 아버지의 안마기를 찾기 위해서 라마에 있는 사무엘을 찾으러 갈 때 그때도 우물가에 들립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제가 지난번에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성경에서 우물이 등장한다. 그러면 이것은 어떤 특정한 모티프를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그게 뭘까요? 성서에 우물이 등장했다. 그러면 이거는 10종 8구 어느 한 가지 이미지를 어떤 상징을 딱 가리켜요. 그게 뭐냐면 바로 결혼입니다. 결혼. 그래서 모세도 우물에서 누구를 만났죠? 네, 시포라를 만났죠. 그리고 이제 누구죠? 저기 누구야? 이삭의 짝을 구하러 가던 그 엘리에셀도 리브가를 우물가에서 만나고 야곱도 우물가에서 그죠? 만나고 다 우물가에서 만나요. 나중에 예수님 우물가에서 누구를 만나십니까? 사마리아 성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죠. 그래서 그때 나온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죠.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남자도 너의 남편이 아니다라고 하시네요. 결혼에 대한 이야기로 예수님이 이 여인의 마음을 흔들어 버립니다. 그 예수님은 이 여인의
7번째 남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이상의 방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끝내버리시죠. 7이 완전수니까. 그런 맥락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울은요, 원래 라마에 있는 사무엘을 만나러 처음 갔을 때 그것을 위해서 우물가에서 1단의 사람들, 여성들을 만나가지고 그들로부터 정보를 얻어요. 그 이미지가 뭘 보여주냐면 사울이 왕으로서 사무엘은 선지자로서 일종의 결혼과 같은 굉장히 긴밀한 관계가 되어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끌어가게 되는 그런 모티프를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우물이 등장하죠. 그런데 이번에는 정반대의 의미들을 다 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결혼이 아니라 파혼의 이미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장면 보겠습니다. 23절에 보시면 제가 읽을게요.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24절에 보면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고대 이스라엘에는 파혼을 할 때 행하는 특정한 행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신랑이 신부의 겉옷을 예복을 벗기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파혼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우물가기 때문에 결혼이라고 하는 모티프가 딱 들어왔는데 알고 보니까 결혼이 아니라 파혼이에요. 왜냐하면 사울이 여기서 그의 겉옷을 벗고 하루 종일 예언하며 누워 있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사무엘 앞에서. 그러니까 이 장면은 사울과 사무엘이 이제는 완전히 갈라서는 장면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회복될 여지가 아예 없어요. 그리고 사무엘은 이제 다윗과 함께 하게 되는 것이죠. 9장에 보면 이 장면도 또 한 번 등장했었습니다. 사울이 라마에서 선지자 사무엘을 만났을 때 그도 예언을 하며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강하게 임해서 예언을 하며 막 하죠. 그리고 그때도 똑같은 속담이 등장합니다. 그게 뭐였죠? 사울도 선지자들 가운데 있느냐라는 그런 속담이 또 등장하죠. 지금 똑같은 장면이 반복됐습니다. 그런데 의미는 정반대입니다. 의미가 정반대가 돼버려요. 그때는 긍정적인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이 하나님의 영을 접신을 하고 그래서 거기서 예언을 했던 그 예언의 이미지는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였어요.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사울도 선지자 가운데 있느냐라고 했던 그 말은 일종의 경탄, 감탄의 의미였습니다. 우와, 사울도 영적인 권위를 가졌느냐? 사울에게도 저런 영적인 어떤 권세가 있느냐라는 일종의 감탄의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정반대. 웃음거리로서 사울에게 이런 속담이 들려집니다. 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어? 이런 의미가 되어버렸죠. 사울은 처음에 그가 왕으로 부름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고 사무엘에게 그런 예언을 듣고 그 단계들을 하나하나 다 밟아 나가면서 기름 부음 받고 우물가에서 결혼의 모티프를 가지고 선지자와 함께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접신을 하고 예언을 하고 그랬던 그 단계에서 차근차근 왕을 향해서 걸어 올라갔던 그 사울이 이제는 똑같은 일들인데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그 의미들을 다 벗어내 던지게 되는 일들이 발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는 완전히 사울에게는 권위가 다 사라져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라마 나요스에 있었던 일은 사울의 비참한 결말을 암시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의 이 모습을 보면 질투와 시기가 얼마나 인간을 끔찍하게 망가뜨리는지 우리는 보게 되죠. 그리고 그것은 그 자신만을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자신의 형제와 자매를 향한 칼날이 되어서 단창이 되어서 밖으로 발산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 안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 누군가를 증오하는 마음이 있다면 잘 돌아봐야 합니다. 지금 내가 마치 사울처럼
내 안에 누군가를 향한 시기와 질투가 지금 넘쳐나고 있진 않은지, 그 마음 때문에 내가 자꾸만 악한 영에게 내 마음을 자리를 내어주고 있진 않는지, 자꾸만 내가 그런 악순환의 고리 가운데로 빠져들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지, 그래서 결국은 내가 누군가를, 특별히 내 형제를, 내 자매를,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 내가 긍휼을 베풀어야 할 사람을 내가 살인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예수님이 지적하신 그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죠. 혹은 누군가가 날 향해 그렇게 시기와 질투의 감정을 가지고 나에게 칼날을 들이대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 상황이라면, 내가 지금 다윗과 같은 그런 위기 가운데 처해 있다면 그때도 우리는 잘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하나님이 보내주신 나의 조력자들이 누굴까? 나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지금 내 편에 서서 나를 도와주고 있고, 또 나에게 그런 자비를 베풀고 있는 사람들이 누군지, 그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귀한 사람들이라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나에게 힘을 주고 계신다는 것.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듣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기도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그래, 자 지금부터 7자리 숫자를 받아 적어라, 이렇게 하시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렇죠? 보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법은 사람을 통해서죠. 그래서 제가 장난으로 우스갯소리로 제가 우리 여러분들한테 자주 하는 말이 있잖아요. 믿음을 가지시라고. 하나님이 그런 직접적인 방법으로 나를 도와주지 않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라고. 그죠? 그게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이지만 사실은 돌려서 생각하면 그런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방법은 그런 방법이 아니라 항상 우리를 통해서, 우리라고 하는 이 공동체의 형상을 통해서, 혹은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나의 다른 지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역사하고 도와주고 계십니다. 다윗에게도 바로 하나님은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계속해서 머물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번 한 주도 기억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사울과 같은 그런 완악한 어떤 악한 마음에게 우리 자신을 내어주는 사람으로 살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고난받고 고통받고 괴롭힘받는 한이 있더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기억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이번 한 주 우리가 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광야교회, 우리가 교회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약한 나로 강하게 찬양하겠습니다.